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네,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5장 말씀은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엘리사의 이제 기적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이방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그 사역이 확대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읽기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국경을 넘었고 자기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는 기적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왕에게 아주 제일 신임을 받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그 후에도 그 아람 왕이 죽게 되면은 어쩌면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아람에서는 가장 귀빈 중에 귀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용사이고 또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끝에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성경의 평가는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나병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아주 지독한 병일 뿐만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이 나병이라는 이런 병은 그냥 병이 아니에요. 신이 저주를 내린 거죠. 신이 저주를 내려서 그 사람이 뭔가를 크게 잘못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뭔가 신에게 밉보여가지고 저주를 내린 그런 질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끼리는 싸우긴 하지만 온 나라가 신을 위에 바치는 그런 나라인데 아람에서 섬기고 있는 자기들이 그렇게 위에 바치는 림몬이라는 이 신이 그 군대 장관을 콕 찍어서 저주를 내렸다 이러면은 거기서 사실 자기 위치도 위태위태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죠. 또 더군다나 이 나병이라는 것은 격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위치를 유지할 수도 없는 아주 끔찍한 악독한 그런 질병이 그에게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질병에서 어떻게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희망이 하나 생깁니다. 그는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기 집안에 있는 어린 소녀가 이 주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담대하게 그 앞에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안에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 가면은 틀림없이 고쳐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나아만은 즉시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소녀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안에 선지자 있는 거는 이방 땅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왕이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이 글을 써 가지고 보내게 된 거죠. 근데 금 이렇게 잔뜩 싣고 가는데 이게 보니까 은이 한 300kg 정도고요. 금이 무려 한 70kg 정도입니다. 요즘 금값이 금 1kg만 있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돈으로 액수를 치면은 이건 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그냥 그야말로 사절단을 끌고 간 거죠. 뭐 자기 병 하나 고치겠다고, 뭐 자기 채신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이 은을 막 가지고 막 말병, 기병 다 끌고 이렇게 오니까 왕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쁘지 않죠. 병 고쳐달라고 하면서 글을 써가지고 왕이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 어떻게 곱게 보이겠어요? 왕인데.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는 아람보다는 아직 작은데 저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또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이걸 받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려 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왕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그 나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나병 고쳐라 그러면서 뭐 은금을 잔뜩 실어가지고 오는데 순수하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옷을 막 찢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걸 고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거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어떤 깊은 개인적인 슬픔이라든가 분노를 가지고 표현할 때, 또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이건 진짜 국가에 큰 위기가 왔다. 왕의 옷을 찢는 거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왕이 옷을 찢고 막 난리가 나니까 뭐 신하들도 뭐 당연히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와가지고요. 아니 왜 옷을 찢고 난리예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나한테 보내세요. 그것도 왕이 할 그런 일이 아니고 나한테 보내세요. 그가 이스라엘 안에 참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왔을 겁니다. 나 만나러 온 사람이니까 나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복음 아니겠어요? 왕이 무슨 아무런 대책도 없었는데,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앞까지 이제 말과 병거들을 끌고 쭉 가가지고 집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요, 나아만이 이제 뭐 그 행렬을 끌고 다 왔는데 나아만의 태도죠. 아니 엘리사의 태도죠. 우리 9절, 10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문도 안 열어보고는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지금 행렬들을 다 끌고 왔어요. 온갖 예의를 다 갖춰서 은금 다 씻고
자기 군사들 다 끌고 와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데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자기 종 하나 보내가지고 야 너는 가서 요단강에다 7번이나 몸을 씻어라 뭐 이러니까 뭐 기분이 좋지가 않죠. 11절에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물러가며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죠. 아니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는 당연히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까지 예의를 차렸는데 뭐 나병이니까 손은 못 대지만 그 앞에서 이렇게 휘휘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좀 병을 쫓아내줄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문도 열지도 않고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다 물이나 그냥 몸이나 담궈라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 집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요단강을 직접 가보면 이 말이 진짜 이해가 됩니다. 요단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연곡천이라든가 뭐 오대산 중에 이런 강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개천인데 넓지도 않습니다. 절대 안 빠져 죽어요. 깊지도 않고.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강물이요 흙탕물입니다. 맨날 흙탕물이라 이게 탁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를 7번이나 들어갔다 나갔다 그럼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자, 거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기네 고향에는 얼마나 깨끗한 강이냐는 거예요. 거기 같은 강인데 이게 무슨 이게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냐? 그 강물에 가가지고 씻으라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자기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향하고 있죠. 이대로 갔으면 진짜 전쟁이 일어날 뻔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종들이 설득을 합니다. 아니 이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아니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좀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요단강에 뭐 7번 들어가는 걸 왜 못 해가지고 그거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라고. 종들이 똑똑하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기지 못하고는 7번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진짜로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의사가 굉장히 공손하고 점잖고 마음도 따뜻하고 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 명의들을 만나면은요 되게 기분 나빠요. 틱틱하고 쳐다보도 않고 똑바로 하느냐고 막 야단치고 집에 가요. 그럼 기분 나쁘다고 다시는 안 가나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죠. 지금 병 고치러 간 사람이 뭘 그렇게 하든 말든 그 사람이 병을 고쳐주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예의 범절 물론 중요합니다. 에티켓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에 그런 어떤 거칠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물론 예의 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가끔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속마음은 안 그런데 좀 직설적입니다. 뭐 툭툭툭툭 하니까 어떤 분들 목사가 왜 저러나 막 이렇게 이제 버릇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젊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하도 들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나도 버릇 없어도 되는 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아니 뭘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왜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본질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예의범절 따지고 예의범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어른들한테까지 막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걸 가지고 본질을 희석시키고 본질의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어떤 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 너무 중요합니다. 합동측 교단에서 예배 예전을 다 무시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여기서 그냥 뭐 그냥 교단에서 인정하지도 않는데 막 완전히 그냥 시끄럽게 만들고 막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죠? 그 비본적인 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저희 교단에. 참 굉장히 건전한 흐름인데도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이 나아만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종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나아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거든요. 청하건대 예물을 받으소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받지 않아요. 이거는 뇌물 주고받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 이방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와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만 고친 게 아니고 그때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께 딱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돌아가면 우리 왕이 림몬 신당에서 경배를 할 텐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경배하는 그 자리를 제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때 그냥 예의상이라도 왕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고개 숙이는 거 그거 정도는 하나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죠. 이방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만 고친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고쳐놓은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했다 안 했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20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게하시가 뒤쫓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병 고치고 가는데
그 은금을 저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느냐. 그래가지고 살짝 거짓말을 하죠. 가가지고 사실은요 우리 주인은 괜찮은데 우리 종들에게도 조금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조금 얻었다가 나중에 호통을 치면서 혼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27절 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네, 결국은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어떤 돈으로 매수하고 돈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지금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있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지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이것이 본질을 희석되고 절름발이 예배를 드리고 자꾸 돈과 되고 서로 그냥 장사치나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야단만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 죄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깨끗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완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영적인 나병 그런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말씀의 요단강 물에 푹 담그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